뭐죠?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보호해주고 뭐 해주는 데가 뭐라고 하죠? 산후조리원. 예, 산후조리원에서 이렇게 머무르는 게 그런 것이 다 이런 게 성경적이야죠. 예. 지내 아들이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이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왜 사람이 더러워지는가? 왜 사람이 어떻게 하면 깨끗해지는가? 주님 우리에게 알려줌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특별히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주신 의도와 뜻을 온전히 깨달아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율법관 54번째 시간입니다. 산모의 정결 의식에 담겨있는 속죄와 권위의 비밀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결법, 이 정결법은 의식법의 하나고 의식법은 크게 말해서 율법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그것은 토라인데요. 도덕법인 십계명법과 의식법들 여러 가지가 있고요. 재판법이 있는데 이 정결법은 의식법에 속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다.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은 혜택이 안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혜택이 주어질 때 이것을 의식법이라 한다는 거예요. 세례라는 절차를 필요하고 성찬식이라는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살아갈 때 결혼식이라는 절차가 안 해도 상관은 없으나 절차를 필요해야 정식으로 부부구나 알듯이 할례를 행해야 언약 백성이구나, 안식일을 지켜야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구나, 절기를 지켜야 내가 너에게 준 은혜의 절기가 그것이 무엇인지, 은혜 베품이 무엇인지를 너희는 어떤 달마다 연마다 기억하는구나, 그걸 아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물론 지금이야 거리상에 못 나와서 뭐 영상을 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굳이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면 집에서 다 하지 뭐. 그렇지 않은 거죠. 어떤 절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절차를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이제 바뀌게 되냐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니까 예배당에만 나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나는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이제 그 시간에 졸고 가든 그 시간에 무슨 일하고 핸드폰만 처음부터까지 쳐다보는 청년들이 꽉 찼어. 내가 보니까 예배 안 드려. 하도 부모가 교회를 나가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왔어. 내가 장가만 가고 시집가 가면 내 맘대로 한다. 그렇게 하다가 딱 가면은 그냥 바꿔. 부모님 모르니까 갔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당에만 나오면은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이게 외식하는 자예요. 주님은 외식하는 자 반드시 지옥에 보낸다고 마태복음 23장에 얘기해놨어요. 독사의 자식들, 뱀의 자식이잖아요.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래서요, 오늘 정말 이 새벽에도 유튜브로 지금 영상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 진정한 마음을 들이시게 되면 혹시 이 자리에 못 나왔어도 하나님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신령과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물론 형식을 지키는 게 더 좋겠죠. 네. 저도 원래는요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가운 입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예복을 입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제사를 집례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거 하면은 성도하고 너무 거리가 멀다. 가운 입으면 또 뭐냐면요, 되게 그냥 폼을 잡아 또 이렇게 나는 걸어가고 너는 천민이고 나는 상민 아니구나. 나는 양반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 또. 예. 그래서 너와 나와 틀리질 않다. 직임은 다르지만 그래서 저도 뭐 평소 때는 이렇게 양복만 입고 나옵니다만은 정말 절기 때 부활절, 성탄절 이런 때는 꼭 옷을 좀 입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의식법이 있는데요. 이 의식법, 그럼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면 성경은 뭐라 하냐면 더럽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인간이 만든 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하나님. 왜 그러면 여자아이를 낳든 남자아이를 낳든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하나님은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더럽다고 하는 것인가? 그런데 그 더러움이 비유를 하나를 드러났어요. 자, 1절, 2절을 보게 되면요. 1절,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기 12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녀는 이래 동안 부정하니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비유를 하나 들었어요. 여자가 매달마다 월경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자는 매달마다 월경을 해요. 물론 이제 나이가 들으면 이제 월경하지 않을 때가 와요. 폐경기라고 하죠. 여자가 월경을 시작할 때부터 청소년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월경할 때는 뭐냐? 임신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잖아요. 월경이 없으면 임신 못합니다. 월경할 때만 임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월경할 때와 같다라는 거죠. 그럼 월경할 때 같으면 우리가 여인이 매달마다 이제 그 자궁에 임신이 되지 않을 때 피를 흘리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이건 여자가 여자라면은 거부할 수 없어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어떻게 아세요? 월경을 하면 여자예요. 요즘에 거꾸로 하는, 남자인데 자기 여자라고 그러잖아요. 독일에서는 얼마 전에 성을요 자기가 결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남자라고 하면은 남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여자라고 하면 여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성을 표현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성 없음이라고 표현해도 된다고 법을 통과시켰대요. 누가요? 독일이.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겠어요? 창조의 법칙을 거역한다. 이게 인간의 거역이죠. 우리나라가 만약에 차별금지법, 이런 성평등법 이런 거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 나라 하나님 버릴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번에 새롭게 국회의원 되신 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라 하나님이 안 써요. 과거에는 얼마나 썼습니까? 그럼 안 써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번 쓰임 받으려면 성경의 이 말씀을 어기면 안 돼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끝까지 가야지. 무엇 때문에 이 땅을 하나님이 지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서 데려가려고, 이거 밭에다가 콩 뿌린 거 아니에요? 콩 다 수확하면 콩 데려가는 건데, 콩을 수확할 수 없도록 아예 만들어버리면, 성평등해 보니까 성만 즐기며 자식은 안 낳겠다는 거잖아요. 쾌락만 즐기고 자식 안 낳겠다는 거거든.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참 큰일 날 일인데, 전 세계가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 다 그래요. 지금 전 세계에서 그래도 가장 잘 사는 가운데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이 법이 통과 안 됐어요. 대한민국만 현재 마지막 보루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것을 몰라 잘 사람들이.
우리는 잘 지켜내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여자가 월경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늘이 정한 법칙이지 어떻게 인간이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여자다 아무래도 달거리를 하지 않고 있으면 여자 아닌 거죠. 여자 아닌 거지.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왜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는, 월경할 때는 불결하다, 부정하다, 더럽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부정하다는 좋게 표현한 것이고 더럽다, 불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왜 그럼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했냐는 거죠. 그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아이를 낳았고 여자아이를 낳았어요. 남자아이를 낳았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가 있어요. 낳는 날부터 세 가지고 일주일 동안 7일 동안은 부정하다. 7일이 지나야 산혈, 그 아이를 낳았을 때 그 피가 깨끗해지는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7일이 있고 다시 플러스 33일을 지나면 이제는 깨끗해졌다. 그게 기한이 있어요. 정결케 되는요, 정결함을 입으려면 정결케 되는 기한을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정결법은 그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기한이 지나야 깨끗해진다는 것이고요. 시간이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야 깨끗해진다. 두 번째, 어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물로 씻어서 옷을 씻고 무슨 몸을 씻든지 아니면 제사를 지내든지 어떤 것을 해야 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물고기 있잖아요. 음식법. 어제 음식법 얘기하는데 음식법은 만약 부정한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미꾸라지 추어탕을 먹었다. 이제 구약 시대를 한다면 먹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만은 추어탕을 먹었다.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어떻게 정결함을 입는 겁니까? 속죄 제사를 드립니까? 아니면은 미꾸라지 먹었다고 그냥 물을 한 3컵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은 하루만 지나면 깨끗하다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하루 저녁까지 부정하다. 하루 지나면, 그러니까 음식을 먹은 것이요, 하루 지나면 소화돼서 나가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없으니까, 네, 없으니까 하루 되면 그건 다른 게 없어요. 네, 음식법과 관련된 정결케 되는 방법은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하루 지나면 돼요. 하루 지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음식과 관련된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부정한 그 짐승이나 좋은 짐승이라도 사체 있잖아요. 죽음이 찾아온 거, 죽음이 찾아온 것을 만지면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옷을 빨아야 돼. 다음 접촉했으면 접촉한 것은 옷을 빨아야 되고 몸을 씻어야 돼. 그러면 깨끗해진다고 했어요. 여기는 속죄제사 안 드려요. 그런데 여자가 이렇게 산모가 임신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을 때 어떻게 되냐? 부정하는 기간이 길어. 일주일이요. 일주일.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입니다. 일주일이고 거기다 33일을 더 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40일을 맞추려고 그래요. 40일을 맞추려고 33일을 더 했어요. 그래서 40일이 지나야 깨끗해. 40일이 되기 전까지 뭐하냐? 원문에 보니까 집에 머물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 자, 다시 한번 봅니다. 3절이죠. 3절. 3절이 아니라 4절이네요.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시작.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여기 지내야란 말이 집에 머물러 있어야 그 말입니다. 집에 머물러 있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가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함은 66일을 또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집에 머무르고 나오지 마라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인과 접촉하는 것이 더러워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를 드리려고 양을 하나 준비했는데 성물이죠. 이제 이게 바쳐지려고 준비했으면, 그런데 이것을 만져버리면 더러워져 버린다고 해요.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이 더러워진다고 해요. 그래서 40일 동안은 꼼짝 말고 집에 있어라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이걸 내가 가지고요, 아이들 낳지 하면은요 40일은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산후조리원에 있든지 아니면 집에 있든지 꼭 집에서 가려를 해야 된다.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식적인 부정이에요. 의식적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 정한 규칙에 따라 그런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뭐냐? 실제적인 건 제가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자가요 아이를 낳고 자꾸 움직이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까지는 어떻게 되냐면은요 이 아이가 대단한 놈입니다. 어떻게 대단한 놈이냐면은 임신하잖아요. 그럼 아이는 영양분을 탯줄을 통해서만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산소와 영양분을 탯줄을 통해서만 공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강력하게 욕구를 하면은 엄마가 그걸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엄마가 그 집어넣을 막 그러잖아요. 막 해가지고 엄마가 못 먹어. 그러면은 영양분이 필요한데 아이가 지금 막 기관이 만들어지잖아요. 눈이 만들어지고 막 장기가 만들어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영양분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강력하게 땡깁니다. 그럼 땡기면 어떻게 하냐면은 심지어 이빨까지 녹아요. 이빨도 헐렁헐렁해져 버려요. 왜냐하면 여기에 영양분을 뺏어가. 필요한 것을 막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빨까지 녹여버린다니까. 욕구가 대단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두 가지를 주의하라 그럽니다. 아이를 낳으면 두 가지를 주의하셔. 첫째, 찬물 마시지 마셔 그럽니다. 제가 뭐라고요? 찬물 마시지 마셔. 왜냐하면 찬물을 마셔버리면 이빨이 헐렁헐렁해졌어. 영양분을 다 뺏어가가지고. 근데 찬물을 마셔보면 이빨이 다시 헐렁헐렁해진다가 살이 차서 딱 천천히 딱 해서 원래 다로 돌아가야 되는데 찬물을 마시면 차가우니까 이빨이 확 틀어져 버려요. 차가우니까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이빨이 잘 빠져고 이빨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남자보다. 그래서 40일 동안은 찬물 마시지 말 것, 찬 것 달지 말 것, 반드시 버선을 씻고 그래서 버선을 선물해 줍니다. 왜? 찬 것 따면은요 발가락도요 몸에 있는 것도 뼈에도 뼈를 녹아서 막 가져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찬물을 할 때 이때 허리가 삐끗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문제가 생겨. 허리가 아파 자꾸. 그때는요 아이 하나 더 낳으세요. 뭐라고요? 아이 하나 더 낳으라고 그래. 내가 문제가 돼. 아이 하나 더 낳아가지고 산후조리를 잘하면 돼. 그 다음부터 괜찮아져. 그러니까 아이를 잘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은 그런 거 안 하.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네. 반드시 찬물, 찬바람, 선풍기만 하지 에어컨 켜지 마라. 네. 그 다음에 근데 요즘에 산후조리는 에어컨 켜놔버리죠. 잘못된 거예요. 몸이 제대로 지금 뼈가 막 이렇게 흘렁흘렁 하는데 찬물에 쑥 하면 그대로 굳어져 버리면 허리가 아프는 거예요. 목도 아프고 목 디스크도 오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 그걸 가르쳐야 돼. 찬 것을 먹거나 찬바람 쐬지 말고 버선을 신고 살아라. 이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빨도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 것이니까. 그래서 찬 거 이렇게 하지 마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40일 동안은 그냥 안정을 취하라.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은 애 낳으면은요 문턱도 뛰어넘지 마라 그래. 왜냐하면 뛰어넘다가 허리가 삐끗해 버리면 거기서 계속 가니까. 네, 그래서요 참 여자들에게 미안해. 왜냐하면은 아이 낳고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알아줘야 돼. 네, 옛날에는 아이 낳으러 들어갈 때 과연 내가 이 신발을 다시 신나 안 신나? 신발을 고무신을 만져보고 들어갔다 하잖아요. 내가 다시 신발을 신을까? 아이 낳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으니까. 네. 여자들은 위대하다. 왜? 그 생명을 낳기 위해서 그 고통을 참아내고 하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고통이 있는가? 네. 캥거루 이런 거 있잖아요. 캥거루 새끼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캥거루는 큰 걸 안 낳아요. 유대류라고 하죠. 주머니가 있어 안에 키우는 거. 낳게 되면 이것이 기어 올라가지고요. 그 배 안으로 들어가 배 안에가 배꼽이 있어요. 배꼽이 아니라 젖을 먹는 것이 있어 거기에. 네. 그래서 고기 안에다가 그걸 빨고 거기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거예요. 들어가서 낳기 때문에 캥거루가 자신 낳을 때는 안 아파요. 근데 사람은 크게 낳잖아요. 아파 매 여자가. 그래서 뼈가 이렇게 벌어져서 아이를 낳는데 참 이게 안정을 취해주지 않고. 우리 어머니는요 애 낳고 이틀 만에 가서 밭을 맸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허리가 아프셔. 92세인데 허리가 아프셔.
여자들 참 옛날에, 지금이야 찬우조리에서 너무 감사한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뼈가 제2치로 들어갈 때까지는 좀 안정이 필요하니까 성경에는 7일과 33일의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으나 이건 의식적 부정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안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40일은 그렇게 안정을 취해야 뼈가 정상적으로 딱 들어갑니다. 원위치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 활동할 때 문제가 없는 건데, 그렇지 않고 해버리면은 반드시 허리 통증이 오든가 뭔가 이상해. 그 다음에 손과 발이 차가운 사람이 여자들 많아. 여자들 찬 것은 그때 찬 것을 만져버리거나 그러면은 찬 게 있어요.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만은 거기에 물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싹 장악해서 손발이 차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찬 것을 만짐으로 손발이 차지기도 해요. 그러면 항상 문제가 생겨. 문제가 생기니까 여자들은 항상 찬 것을 조심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7일하고 33일이 지나서 40일이 지나면 깨끗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성전에 나와도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혹시 교회 나오고 싶어도 40일 동안은 머물러 있다가 오시오. 내가 그러니까 이놈은 목사가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이런 목사가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건데, 저는 성경적으로 좀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하면 그 몸을 보호하기 위해 내가 한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쳐요. 여자아이를 낳으면은요 2배로 늘어납니다. 일주일 동안 산열이 깨끗하다고 했는데 2주일이 지나야 산열이 깨끗하고 플러스 66일, 33일에 2배죠. 66일을 지나야 완전히 깨끗하다. 그래서 80일이 걸려. 40일, 80일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뭐 뼈가 더 틀어집니까? 네? 여자아이 낳는 게 더 편해요? 남자아이 낳는 게 편해요? 나보니까 여자가 더 편하지. 여자가 더 편해. 나보세요. 여자가 더 편하지. 그런데 여자 낳는다고 뭐 뼈가 더 틀어져 가지고 80일을 더 보양을 해야 될 이유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식적인 부정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숫자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한이 차야 된다고 했잖아 하나님. 그래서 숫자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지 진짜 어떤 여자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보다 더 부정하다. 아니 부정한 게 아니라 그 어떤 그 몸이 회복되는데 2배의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요 주님이 왜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2배로 더럽다고 얘기했는지를 알아야죠. 원인을.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러지는 않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산모가 정결케 되는 기간은 남자아이 낳으면 40일, 여자아이 낳으면 80일을 지나야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는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번제와 함께. 번제와 함께 속죄제를 드려야 돼. 이게 2가지 정결케 되는 그래요. 자, 그럼 오늘은 왜 하나님은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부정하다고 얘기하고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고 얘기했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2배의 정결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절대 그냥 얘기할 분이 아니거든. 네. 자, 그러면 먼저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 다시 2절 봅니다.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녀는 이래 동안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다. 네, 그래서요. 이것을 신약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구약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약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할례도 행하는 것이지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고 할례 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40일 우리가 지내는 것도 언약 뭐 이렇게 뭐 부정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몸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의식적인 이 이유는 있다 그러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식법을 폐지했잖아요.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대로 안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뭐 지옥 가는 그런 것이 되는 아니다. 할례 안 받는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아시겠죠? 십계명은 안 지키면 지옥 가요. 예수 믿어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의식법은 안 지킨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절기를 안 지켰다고 지옥 간다든가 뭐 할례를 안 했다고 지옥 간다 이러진 않아요. 산모의 정결계시를 안 지켰다고 지옥 가고 이러진 않아. 이건 의식법. 왜? 의식법은 폐지해버렸으니까 주님이. 그러면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알고 있어야 돼. 그 이유를 누가 설명해 줬냐면은 바울이 설명을 해줬어요. 바울이. 이게 왜 그런지. 디모데전서 2장.
여러 번 얘기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 핵심인데요. 그 핵심을 이해하려면 그 앞구절을 알아야 돼요. 15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자는요, 자식을 낳음으로 구원을 얻어간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결국에 표현은 교회로 확대하는데요, 이 예수 믿는 구원받은 자녀를 산출해야 구원을 받는다. 여자는요, 죄인인 인류를 대표하는 존재예요. 왜? 하와가 죄를 지었거든, 먼저. 그래서 이 죄인인 인류를 대표하는 인간이 여자고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인간이 남자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풀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존재는, 그 죄를 지은 존재는 해산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낳아야 된다고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 얘기했거든요. 그 씨가 와서 구원자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자식을 산출해야 됩니다. 인류는 자식을 산출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자식을 산출하는 그때 피를 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래 죄인이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자기를 새기라고 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다. 그런데 자식을 낳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낳는 것이 우리가 죄를 속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자는 달마다 일부러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자식을 낳을 때도 피를 흘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탯줄에서 피가 나잖아요. 그 피를 흘리게 하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자의 몸에서 나오는 이런 뭔 수라고 그러죠? 자궁 안에 있는 물을, 경수, 이 경수가 흘러나오잖아요. 사람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것은 더럽다고 그래요, 하나님.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원래는 더럽지 않았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건 다 더러워요. 그래서 여자의 경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좀 이따 이제 레위기서 13, 14는 나병 환자도 더럽다는데, 나병 환자는 뭐가 나오냐면 진물이 나와, 피가 막 나와. 그 다음에 15장에 가면 유출병자, 여자가 자궁에 유출병하는, 이 병이 딱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고 계속 나오면은 유출병자예요. 남자는 또 설정하게 되면 남자에 뭐가 나와. 그러면 이거 다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더럽혀진 사람에게서 나오니까 더러운데, 이 자식을 낳음으로 그 속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8일째 할례를 한다. 내가 이제 할례에 대해서 비밀을 내일은 얘기해 드릴게요.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를 낳으면 할례를 행하라는 이유는 있어요. 그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자는 달마다 이 월경을 통해서 자식을 낳을 때, 그때 그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위에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디모데전서 2장 11절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구우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여자가 먼저 죄를 지어서 죄를 가져왔기 때문에 여자는 항상 내가 먼저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피를 보게 한 거예요. 그 피를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낳는데 여자의 핵심이 뭐냐면은 고통을 겪게 한 거예요. 고통을 겪게. 자,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갑시다.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지었잖아요. 남편은요, 하와만 죽는 거 볼 수 없어서 먹은 거예요. 아담은요, 그거 선악과 먹고 싶어 먹은 게 아니에요. 아내가 주워서 먹었다고 그래요. 왜? 여자만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보통 나쁜 남자 같은 뭐예요? 넌 죽어라. 때 하나 잠 한번 잡으지. 갈비뼈 하나 뽑으면 되잖아. 예. 좋은 여자 또 하나 더 오겠지. 좋다. 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아담은 멋져요. 할렐루야. 나는 내 안에 한 번 내 몸과 내 피와 내 살인데 나는 이 여자가 죽는 걸 꼴을 볼 수 없다. 같이 죽자. 당신만 죽일 수 없다. 어찌 나만 살고 당신만 죽겠느냐. 멋져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아요? 근데 창세기 주여 3장 죄를 범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 16절 창세기 3장 15, 16절이 핵실이에요. 15, 16절 봐요. 왜 여자는 아이를 낳아야 속죄가 되는 것인가? 이건 15절에 나와 있고 16절은 그 죄를 지었다는 것의 표시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15절 16절 시작. 내가 너 뱀이야. 너는 요 하나님은 너는 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 하와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원래 머리는 남자였어요. 아내는 그 남자의 몸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말에 순종했어요. 남자의 말을 듣지 않고 새로운 외간 남자와 같이 뱀의 말을 들어버렸어. 물론 외간 남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권위적인 측면을 그러면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뱀의 말을 들었어. 그래가지고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는 게 뭐냐? 잉태하는 고통과 그 다음에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고통 중이라는 원문에 보면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거다. 그래서 여자는 죽기 살기로 자식을 낳는 거예요. 왜? 이건 뭡니까?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이에요. 여자가 먼저 죄를 졌다는 것에 대한 형벌로 자식을 낳을 때 고통을 준 거예요. 자식을 낳을 때 고통을 준 거예요. 자식을 낳지 않으면 피를 흘려 계속 한 달마다. 자식을 낳을 때는 피를 흘리지는 않지만 탯줄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나 좌우적으로도 피도 나오고 경수도 나오고요. 그런데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해요?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자가 돼가지고 자식을 낳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지금은 동성애 이거 성평등법으로 쾌락만 즐기고 자식을 안 낳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값을 단체놈으로 한 번에 죽여버려 하나님이 싹 인류를. 왜? 여자들이 계속 속죄를 해서 인류가 존재해 왔어요. 역사가지고 속죄를 받아서 고통을 아이 낳을 때 고통을 하고 달마다 이렇게 달거리를 통해서 속죄를 해와서 인류는 살아왔는데 그거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넘어가면요 인류는 끝납니다. 보세요. 주님 오셔요. 대한민국 끝나면 언제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되면은요 카운트다운 시작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대한민국 속죄일하는 거예요. 월경을 하고 임신할 때 고통이 들어간 것은 속죄하는 거예요. 시카고에서 그 죄값을 받아서 인류를 살게 만들고 있어. 그게 우리 남자들은 평생 여자에게 감사해야 돼. 여자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예수님 낳잖아. 여자의 후손으로서. 여자의 후손은 요한계시 12장에 보면은 해를 옷 입은 여자가 그 아이를 낳는데 그 첫 번째 아이가 사내 아이가 하늘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아이를 계속 낳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산출하는 것이 인류의 존재 목적입니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식들을 산출하는 게 이게 여자의 존재 목적. 여자를 교회라고 하죠. 그런데 음녀가 돼서 쾌락을 즐기는 거 그래서 음녀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해를 옷 입은 정결한 여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래서 왜 그러면은 여자 아이를 낳게 되면 2배 또 아이를 낳는다는 그렇게 쳐요. 우리가 여자가 죄를 먼저 가져왔기 때문에 월경과 임신할 때 고통을 통해서 그 죄값을 치르고 있어서 인류는 존속해 왔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지만 그러면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어떻게 해요? 부정한 것이 2분의 1이고 그렇죠? 2분의 1? 아니 그냥 일주일이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2배
교회를 더 이렇게 더 부정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왜 그랬느냐라는 거죠. 여자아이를 낳으면 왜 그러느냐. 그것은 남자아이는 결국에 여자의 후손으로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낳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에요. 남자의 표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아이를 낳아야 남자아이가 결국에 구원자가 되는 거지, 여자아이가 구원자가 될 수 없어. 절대 메시아는 여자가 안 돼. 왜 그렇습니까? 모든 생명은 씨에서 되는 거예요. 씨. 남자를 씨라고 그러지 여자를 씨라고 하지 않아요. 여자는 씨를 받는 존재라고 그러지. 성경은 씨는 생명이 있어. 모든 씨앗은 그래서 식물이고 동물이고 씨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씨가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본체는 하나님 들어왔어. 자,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평생 감사해야 돼. 인류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던 건 여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자는 항상 월경과 출산을 통해서 내가 원래 죄를 지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 자, 11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를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7절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남자지 엄마가 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하나님 어머니라고 해요? 어머니 하나님 믿는 것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씨가 없으면 아닌 거예요. 씨가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씨가 있으니까 아들을 낳았잖아요. 딸을 안 낳았어. 예수님은 딸이 아니야. 아들이요. 씨를 낳아야 되니까. 그 씨가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인데, 여자가 하와가 나와서 하와가 문제가 일으켰잖아요. 아담은 문제 없었다니까요. 선악 안 따먹었다니까요. 잘 알고 있었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었다니까요. 여자가 해차례하다가 이렇게 적당히 하다가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여자아이를 낳았다는 거, 여자는 죄를 짓는 존재를 낳은 거니까 의식적 부정으로서 2배의 더 산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속죄 기간이 더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생명이고 이것은 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씨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권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에서 이 목사들이 남자가 대부분하고 여자가 별로 없잖아요. 여자가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원칙이. 가르치는 것, 주관하는 것은 남자가 원래 하나님 남자에게 준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여자가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닌 거, 나시린것처럼 하는 거예요. 나시린처럼. 원래는 남자가 제사상 놔두고 원래는 제사상 레이지판이면 못했듯이 나시린은 그런 거 하잖아요. 삼손은 무슨 지파? 단지파. 그래도 나시린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사무엘은 무슨 지파? 에브라임 지파인도 대상이까지 하잖아요. 나시린 하는 거예요. 그것은 원래 해야 될 사람이 못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자가 목사가 되는 거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 교단 통합측인데 여자 목사를 준 건 잘하는 거예요. 어떤 필요한 게 있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나 원칙은 뭐예요? 남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 남자가 해야 돼요. 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뒤에 조금만 더 읽어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8절부터 12절까지. 그러나 아주 조화롭게 잘 얘기를 끝냈어요. 바울이. 자, 8절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존재하지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거죠. 대없는 배필로. 10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의 머리 위에 둘지니라. 천사는 사탄 마귀 뱀의 말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11절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낳느니라. 조화롭게 끝냈는데 권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권위의 문제가. 네. 남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다. 그리고 예수님은 남자였다. 하나님도 남자다. 아버지지 하나님 어머니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 딸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인 거예요. 그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에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지었기 때문에 도왔어야 되는데 죄를 짓는 데를 썼잖아. 아담을 죽이는 데 썼잖아. 하와가. 그러니까 여자는 달마다 피를 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다. 내가 죄인이었다. 내가 죄를 들여왔다.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자식을 낳음으로 그 속죄를 해내서 인류를 지금까지 살게 한 것이 여자예요. 여자 감사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여자의 부정은 2배, 여자 아이를 낳는 부정은 2배로 하나님이 한 거예요. 왜 일주일이냐? 왜 40일이냐? 그것은 내일 제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더 마칩니다. 천국에 가면 이제 나중에 가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천국 상황을 직접 한 것은 천국의 실제를 전하라고 세웠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참조하십시오.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24장로가 있는데 그 24장로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인데요. 여자 2명을 끼워줬어요. 여자 2명을. 11대 1, 11대 1이에요. 그러니까 22명은 남자고요. 23명, 2명은 여자입니다. 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목사 되는 거 너무 이게 싫어하면 안 돼요. 필요한 게 있다.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이 전 인류 가운데 하나님 보낸 종들이 14만 4천 명이에요. 그리고 허다한 무리들이 쫙 수억 명이 있어요. 14만 4천 명 가운데서 줄을 맞춰서 안 되게 되는데 70줄이 있는데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여섯 번째 줄까지 왕노를 하는 사람인데요. 1, 2, 3번 줄에는 여자가 안 앉아 있어요. 제일 꼭대기의 권위는 여자가 없어. 천국 가시면. 4번 줄부터 여자가 앉아 있어요. 여자가 최고 꼭대기는 4번 줄이에요. 1, 2, 3번 줄에 없어 여자가. 실제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원칙이 있었다는 것을 천국에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24장로는요. 24장로는 1번 줄에 없는 사람은 못 올라오게 됐는데 4번 줄에 있는 여자 2명이 올라와 있어요. 24장로에. 4번 줄이 여자가 제일 꼭대기니까 2명이 올라왔어요. 천국에 실제 가서 보시면 알아요. 주님, 내가 저 목사가 얘기한 게 실제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가르쳐 주세요. 기도 많이 하시고 영안 열리면 책 보여요. 가서 보면 확인하는 거예요. 내 말이 틀린지 아닌지 확인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쓰세요. 댓글에다가 목사님 내가 천국에 갔는데 직접 봤는데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내가 사과할게. 네. 그래서 이 권위의 문제가 속죄의 문제가 사녀리 깨끗해 하는데 들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언제라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남자가 좀 여자가 똑똑하고 남자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자는 남자를 세워줄 필요가 있어. 당신이 우리 집의 가장입니다. 머리입니다. 항상 세워줄 필요가 있어. 그것도 못해 남편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 항상 남편을 세워줄 필요가 있어요. 남편은 여자를 위해서 목숨을 내놔야 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잖아요. 그 2가지가 같이 가게 되면 교회는 그리고 인류는 계속 될 수 있고 또한 인류의 구원 사역은 계속됩니다. 근데 여자가 아이를 낳기를 거부했다. 인류는 존속이 안 되는 겁니다. 종말인 거예요. 종말. 근데 그때가 다 됐어요. 왜? 이미 기독교 국가 다 넘어갔으니까.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 넘어간 특별한 국가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쓰는 이런 얘기를요. 어떤 과거에 교부도 못 들었다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다 못 들었다니까. 잘 못 했다니까요. 지금 세상에 되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어서 알게 되었으면 우리는 속죄라는 것과 권위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오직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 만드는 구원받은 백성을 산출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다. 죄인이 이 땅에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이걸 아시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데 여러분 애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여자로 쓰셔가지고 모든 인류를 여자로 쓰셔서 오늘도 구원받을 백성들을 산출시키고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속죄의 의미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존재케 하는 목적이오니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해서 또 사랑하고 은혜 베풀어서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일에 저희들 동참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